할렐루야. 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세상은 온통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주일이 다른 때보다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아침에 주차장에 차를 대면서 느꼈습니다. 오늘은 출타할 일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나와서 여기 앞에 주차장 차를 대니까 아무리 돌아도 빈자리가 없어요. 파란 표시를 볼 수가 없어요. 다 빨간 표시. 할 수 없이 그냥 교회 뒤에 상가에 빈자리가 있어서 그냥 주차를 했는데 이 정도구나. 하긴 지난 주일만 해도 20명에 머물던 코로나 확진자가 430여 명이 넘었다는 건 대단한 한 주간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으니까 저도 우리의 충격도 10배, 20배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저 악수를 안 해도 괜찮아요. 눈으로 인사해도 괜찮고 크게 인사 안 해도 괜찮고 왜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심하는 거지 내가 오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우린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그냥 아무리 반가워도 또 껴안고 볼을 비비고 그러지 말고 그냥 눈 인사만 하고 악수도 가능하면 사양하고 이것이 서로가 유익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다 출타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일부 예배 오신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은 그냥 TV에서도 그렇고 종교 집회 가지 말아라. 오늘은 자제하라. 집에서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다 국무총리부터 또 국무총리 이름이 또 늘 문제가 돼. 하필이면 또 그분의 이름이 그래 세균이래 가지고 그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또 그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예배 나왔다는 건 참 감사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더 중요하니까. 예수님이. 또 오늘 또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 나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나오셔서 이 말씀을 못 들으면 어떡할 거예요? 평생 후회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일생을 고통하고 절망하던 영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은 결혼하는 게 소원일 거야. 소원이 다 있는 거야. 여러분들도. 그렇죠? 전세 사는 분들은 내 집 하나 갖는 게 소원이고 다 또 가정이 늘 불행하면 가정이 행복한 것이 소원이고 자녀가 자꾸 아프면 건강한 게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소원은 내 고집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이 있고 주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시간에 의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느냐. 얼마나 행복하세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오늘 들어야 되는데 오늘 못 나오셨으면 그걸 못 들었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 이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어서 고통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삼손이라는 귀한 아들,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그는 사사요, 힘센 장사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시간과 싸워요. 아이고, 내가 몇 시까지 오늘 가야 되는데, 우리 애 데리고 어디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늦었네, 큰일 났네. 과속도 할 때가 있고. 그래서 T맵의 점수가 보면 늘 40점, 50점이야. 왜? 과속 안 해야 되는데 과속을 했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늘 시간에 쫓겨.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또 무한한 시간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기차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비행기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출근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친구와의 약속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만이 아니에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은 더 좋은 제품을 더 신선한 창의적인 제품을 다른 경쟁사보다 먼저 내놓기 위해서 오늘도 밤을 새며 싸우고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밤을 새며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실에는 낮이고 새벽이고 밤이고 불이 켜져 있어야 돼. 그래서 2교대 3교대로 연구를 계속하는 거. 왜? 다른 경쟁사보다 더 빨리 물건을 출시해야 되니까.
그게 피 튀기는 전쟁을 오늘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1위에서 3위까지의 기업이나 좀 이윤을 보지 그 범위가 넘어가면 적자복이 딱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튀기는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뭐 핸드폰 아이폰이라든가 또 뭐 우리가 삼성폰 뭐 이렇게 사용하지만 갤럭시 폰이고 이 하나하나가 출시될 때마다 정말 서로 피를 말리는 끝없는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요즘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질 좋은 전기 자동차를 만들었냐, 어떤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 배터리가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2배를 갈 수 있느냐, 이것이 생명을 건 사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소비자는 철새와 같다는 거예요. 소비자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아요. 난 LG가 좋아. 그렇다고 LG도 뭔가 시원치 않으면 또 다른 걸로 SK로 바꿔 타고 삼성으로 바꿔 타는 게 소비자라는 거예요. 왜? 자기 입맛에 맞는 게 나오면 어김없이 미련 없이 바꿔 타는 것이 기업이다. 그래서 소비자는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철새와 같다.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기업은 사활을 걸고 무한 경쟁을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정해진 시간이란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경쟁의 시간은 늘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답답하게만 느껴지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뭐 이렇게 산업화라는 게 없었잖아요. 기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작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고 인간의 손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기계가 대신해주는 뭐 로봇가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건 노동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는 게 축복이야. 또 딸을 낳아도 좋지만 이왕이면 또 아들을 많이 낳아야 돼. 왜? 농사일을 시켜야 되거든. 그 소몰이를 시켜야 돼. 가축을 길러야 돼. 그러려면 딸보다는 아들이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자식이라는 건 노동력이야, 노동력. 그래서 저희도 예전 이제 가정이니까 7남매 제가 막내예요. 다행히 아들이 5이고 딸이 2이기 때문에 농사 질 때는 아들들의 힘이 많이 도움이 됐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과거에는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요즘은 뭐 또 뭐 지나가는 말로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큰 또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신의 3대 저주가 있는데 자식을 못 낳는 거 하고 또 벼락 맞아 죽는 거 하고 또 나병에 걸리는 거, 그것이 신의 3대 저주라. 뭐 그게 사실은 뭐 진짜는 아니죠. 그러나 그럴 정도로 자식을 귀하게 여겼다. 왜? 자식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노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누아 부부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기 위해서 그 부부의 피나는 노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즘도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뭐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검사를 받고 또 보약을 먹고 뭐 온도계를 가지고 또 생활하고 얼마나 많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마누아 부부의 노력은 아마 피나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제는 자식을 포기할 시간에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꼭 하나님의 역사는 이상해. 우리가 포기하면 그때 나타난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에게 나타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인간이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준비되었던 주님의 카드를 내놓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구원자가 되고 사사가 되리라. 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아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마음 접고 포기하려니까 이때 나타나서 주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꼭 그러실까 말이에요. 좀 젊어서 임신했다면 얼마나 좋아. 임신하려고 보약값만 해도 어마어마 썼는데 그거 안 쓰고 좀 임신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가정에 너무 감사하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나타나서 임수경의 소식을 전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묵상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우리 다민이는 꼭 목사님을 주시하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너라도 그래? 나를 보고 있니 너는 그래? 참 저 가정에 또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비범치가 않아요. 또 우리 이쪽 또 하랑이는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지. 또 사라처럼 에스더처럼 쓰임 받을지, 다민이는 다윗처럼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장래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래야 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 우리가 거주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는 인간의 시계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도 시계가 있었는데 그 시계가 혹시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계가 있었어요. 아침이 되면 태양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시계. 밤이 되면 별이 떠올라. 그걸 보고 우리는 시간을 알았어. 농사를 지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요. 과일이 있고 배가 열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 계절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인간들은 굳이 오늘 이런 시계가 필요 없었어요.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인간의 삶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계는 사람을 재촉하지도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인간에게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기고 산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인간의 시간에 쫓기고 늘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는 늘 어머니의 품에 있으면 그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몰라. 매일 가정의 따뜻한 보호 속에 있으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몰라. 그래서 남자는 군대 가봐야 알고 또 해외 가봐야 집 떠나봐야 고생이라는 집이 그래 좋았구나. 냉장고 속에 늘 먹을 게 있고 식은 밥도 있고 또 엄마가 삶아놓은 감자도 있고 어찌든지 배고픈데 밖에 나가면 그런 게 없어. 하숙집에 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소중함은 가정을 떠나봐야 아는 것이다. 아내의 소중함은 있을 때는 몰라. 좀 떨어져 살아봐야 돼. 그래. 또 어떤 분은 떨어져 사는 게 더 편하다라 그러면 그 곤란하지만은 그래도 나도 만약에 우리 아내와 떨어져 살면 아내가 많이 더 그리울 것 같아. 같이 살 때는 그거 잘 모르거든. 늘 옆에 있으니까. 인간이라는 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평안함과 안락함을 주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욕망이 생겼어.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거냐? 나는 내 시간표에 의해 살고 싶다. 자기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 인간이.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내 인생의 시간을 지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떤 큰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을 중심으로 연호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세종대왕 몇 년 이렇게 역사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00 몇 년 이런 게 아니라 당군 몇 년 이렇게 영조 몇 년, 선조 몇 년 이렇게 그 왕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다리오 왕 3년에 느부갓네살 왕 10년에 그 왕을 중심으로 역사가 바뀐다는 거 알아요? 그때부터 모든 역사는 그 왕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문 대통령 3년 이렇게 말해야 돼. 지금은 그 대통령 된 지 3년차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그 왕이 그 역사의 중심에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들은 자기가 이렇게 왕처럼 자기 스스로 시간을 지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그 시간이 축복을 되긴커녕 시간에 쫓겨 사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인간은 시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 때문에 일을 망치고 시간 때문에 병이 생겼어요. 타락한 인간은 평생 동안 시간에 쫓기다가 결국 비참하게 죽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지옥 가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이것이 인간의 종말이다. 시간에 쫓기다가 시간에 치여서 결국 죽어가는 비참한 인간의 종말.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고 스스로 시간을 지배하고자 했던 인간의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노아 부부는 임신을 위해서 가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선포합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란 누구를 가리킬까?
여호와의 사자란 아직 이 땅에 성육신하지 않은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전할 때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이신 제2격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나타나셔서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가정에 자녀가 태어날 것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서 블레셋의 손에서 압제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일은 예수님이 그 후에 오랜 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결국 전 인류를 마귀의 손에서, 죄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그림자다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마노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땅을 구원하러 오는 구원자는 인간의 노력이나 희망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손이 오는 것은 마노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의?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노아의 가정에 삼손이라는 인물을 보내시는 거예요.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막강한 철기 군대 그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보내시고, 삼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마노아의 부부의 태를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닫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의 시간이 될 때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다시 세컨드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아이 못 낳던 그 여인이 문이 열려서, 태의 문이 열려서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보내기 위해서 그 시간을 막으셨다가 때가 되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가 되었을 때 결국 마노아 부부가 임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의 인생은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 속에는 예수님의 시간표가 함께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님의 시간은 결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마노아의 노력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 인생은 잘 압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인간의 노력이나 헌신으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과 섭리하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또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 땅에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구분할 때 서기 전과 서기 후로, 오늘 얘기 쉽게 말하면 BC와 AD를 나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파 뭐뭐 전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신 후는 AD, 아노 도미니, 그 라틴어인데 예수님이 오신 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가 AD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BC와 AD가 나눠진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가 시간을 나누는 거, 연대를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예수님의 시간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인간의 힘과 경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마노아 부부가 경건하고 거룩해서 삼손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착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유 착하다, 그 너희 가정에 예수를 보내지,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삼손의 출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고자 하는 성경 계시의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난 날에 많은 아기가 같이 태어났습니다. 다민이가 태어날 때, 하랑이가 태어날 때, 다른 아이들도 그때 병원에 많이 태어났어요. 뭐 하루에 막 수천 명씩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도 그 해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출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정하신 사실이에요.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태어나지만 구원자로 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신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구원자를 출생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출생은 오직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인간의 거룩과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습, 또 우리가 이런 같은 연대에, 같은 시간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이 시대에 같이 예수 품교를 섬긴다는 거 우연일까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는 한 공동체 속에서 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권능과 능력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단번에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은 인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맞죠? 삼손의 출생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출생은 인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걸 같은 이렇게 모델로 보지만은 수준은 달라요. 여러분, 삼손도 구원자로 왔지만 그는 육적인 세상에서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보호하는 정도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림자, 예표. 모세도 마찬가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원자지만 그도 하나 육적인 구원자이지 영적인 구원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부단히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화육의 사건입니다. 오직 메시아의 신성만이 인간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탄 마귀는 환영했어요? 방해했어요? 방해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 올 때도 여러분 헤로드 왕이 히브리인들 남자아이들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왜? 히브리 남자아이가 많아지니까 우리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 삼손이 이 땅에 오는 것도 힘들었어요. 왜? 태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삼손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도 어려웠어요. 하필이면 또 이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 만삭이 돼서 출산이 가까웠는데 하필이면 또 로마의 황제가 모든 히브리인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그 마리아가 어디까지? 베들레헴까지. 그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까지 먼 길을 걸어서 여행을 해. 무슨 뭐 나귀를 탔겠어, 마차를 탔겠어, KTX를 탔겠어. 그 당시에 그 길을 걸어서 거기까지 오는 만삭이 됐어요. 언제가 곧 출산인지 내일 모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잖아요. 유산될 수도 있고 조산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는 걸.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또 태어나니까 이 헤로드 왕이라는 게 분봉왕 헤롯이 이것도 나의 왕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는 또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서 그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 지역의 아이들이 그 또래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는 것을 방해했어요. 구원자가 오는 걸.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또 태어난 곳이 어떻게 화려한 왕궁이에요? 말구유, 먹이통에 태어나셨어요. 어찌 보면 가장 비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됐고 초라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거를 방해했어요. 구원자가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갈라디아 4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아멘. 때가 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때라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구원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설정한 그 시간에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다 미리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그분은 부활하시고 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다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아무 때나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환예고를 3번 하죠. 마가복음에 보면 순환예고 3번 해요. 뭐라고 하냐.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고 나무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 아들이 막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예수님은 3번 그걸 예고하셔요. 그러니까 자신의 시간표를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제사장들이 잡으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죽을 시간이 아니야. 때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요. 지혜롭게. 이걸 아셔야 돼. 절벽에서 말씀 전하실 때 바리새인들 죽이려고 왔을 때 예수님은 용케 피해서 그 자리를 떠나셔요. 왜? 아직 당신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들이 아니 예루살렘에 왜 안 올라가시냐고 그러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 늘 말씀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언제가 당신의 때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순순히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죠. 왜? 당신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당신의 시간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오고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그 시간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에서 부활의 때를 말씀하셨고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단히 당신의 시간표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지하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부활하고 나서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나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라 그러라. 가라 그래요. 그 지하들이 낙심해가지고 갈릴리로 가요. 그 예수님이 가서 또 그들을 또 격려하시고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먹이시고 내 양을 치라 그러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를 예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여 가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구원 시간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시간이란 인간이 조절하고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중에 내가 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고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없어요. 내가 이왕이면 미국에 태어날 걸 괜히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미국에 태어나서 영어 배우느라 고생도 안 했잖아. 그냥 영어 그냥 가면 영어 하는데 한국에 태어나니까 영어를 대학교까지 배워도 잘 못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미국 시민권 한번 따려고 또 그 애를 써 그냥. 미국에 태어나면 그런 게 없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곳을 정할 수가 없고 태어날 시기도 정할 수 없어요. 이 아이면 좀 메르스도 없고 이 코로나도 없을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어. 근데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시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인간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존재다. 예수님도 당신의 때를 따라서 행동하셨고 때를 따라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의 시간표를 자꾸 훔쳐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미성교회 같은 거. 그렇죠. 뭐 예수님 믿고 재림한다 막 이래가지고 뭐 1900 몇 년대. 그래서 사람들 그냥 막 혼란 이렇게. 근데 결국은 재림 안 하셨어요. 그건 예수님의 시간표를 인간의 그 무지한 생각으로 자꾸 훔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틀려나간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잘못 들은 거예요. 뭐 어린아이가 들었다고 뭐 어쩌고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또 요즘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제가 되는 신천지, 이건 다미성교회보다 더 못한 집단이라는 거 아세요? 그 다미성교회는 그래도 예수님 재림이나 기다리다가 실패했지, 이 신천지는 예수를 안 믿어. 누가 예수야? 이만희가 예수야. 이해가 되세요? 이만희를 믿고 이만희의 보혈로 영생을 받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찬송도 불러 다 해. 그 텔레비 영상 보니까 뭐 박수 치며 찬양하더라고. 보혈 찬송도 하고. 다 거짓말. 그들은 이만희를 믿어. 그리고 이만희는 결국 목적이 뭐야? 돈이 목적이야. 돈이 목적. 그래서 예쁜 여자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라고, 당신 남편하고 이혼하고 오라고. 그래서 아들이 둘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 이게 이만희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만의 실체를 모르고 거기 20만 30만이 몰려가서 그 짓 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제가 잠깐만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CBS에서 나왔던 CBS 영상이 나왔죠. 실제 이민자로 불렸던 김남희 씨가 본격적인 신천지 실체 폭로에 나섰습니다. 김남희 씨는 이만희 교주가 두 아이 엄마였던 자신에게 결혼하자고 했다며 영적인 결혼이 아니라 육적인 배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신천지 2인자였던 김남희 씨가 이만희 교주와의 결혼 문제 등에 대해 두 번째 폭로전을 이어갔습니다. 김남희 씨는 먼저 자신이 이만희 씨의 육적 부인이었다며 이만희 교주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가정이 있던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원래 부인을 밥해주는 할머니라 칭하며 미혼인 척했고 하늘이 맺어준 자신과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적 배필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완전히 이만희의 육적 부인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남편이 있고 두 아이의 엄마잖아요. 저에게도 이혼하지 않으면 남편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하늘이 맺어준 내 짝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 저도 죽고 지옥 가고 가족도 다 지옥 가고. 이만희 교주와 10수년간 동거 생활을 한 김남희 씨는 이만희 씨를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만희 씨를 돈밖에 모르는 고도의 사기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만희 씨가 신천지 교회 담임과 집화장 자리를 빌미로 돈을 상납받고 2, 3년 안에 신천지 역사가 완성된다고 신도들을 속여 헌금을 강요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만희는 정말 돈밖에 모르는 그런 고도의 사기꾼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흰무리들이 금은보화 싣고 이제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그것을 지금 현재도 신천지 그 신도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합니다. 또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마찰을 일으켰던 경기도 청평면의 신천지 박물관 건립 사업은 이만희 씨가 사후 본인을 신격화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도들에겐 육체 영생을 주장하지만 이만희 교주 스스로가 자신이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물관을 지으라는 목적은 결국은 자기 사후에 거기에 이제 자기를 뭐 김일성이나 지금 현재 이제 통일교회 문선명 그런 사람들처럼 해놓고 이제 신천지 신도들 오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였어요. 유리관하고 이제 강력한 방부제 있죠. 이런 얘기를 또 이제 저한테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해서 그림도 그려주고. 김남희 씨는 신천지의 포교와 행사 등이 신천지란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위장단체를 통해 거짓으로 진행됐다는 사실도 직접 증언했습니다. 김남희 씨는 신천지와 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남은 일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이만희가 김남희 씨하고 오래 살았는데 또 강남에 새로운 젊은 여자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또 신천지를 물려준다 그래서 저 여자하고는 또 관계가 멀어졌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그 수많은 30만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콜로라의 진염의 근원이 되고 있다는 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는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전혀 그건 뭐 시간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보려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린 예수님의 시간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이 쉬는 시간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쉬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시간은 아름답게 내 인생에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삼손을 출생하게 됩니다.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보약을 먹고 아이를 임신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이 예수품 교회를 제가 이렇게 개척하게 된 것도 제가 뭐 개척에 대한 마음이야 30대도 할 수 있고 40대, 50대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때를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어요. 이제 이렇게 60 초반이 되었을 때, 환갑이 되었을 때 저에게 이렇게 개척의 문을 열어주시고 개척의 때를 열어주시고 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가장 적합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또 만날 수 있기 제가 또 다른 데서 40대 개척했다라면 다른 분들하고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러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동탄에서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저는 행복한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삼손을 출생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인생이라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구원의 시간표에 의해서 내 인생은 이끌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마노아 부부도 서로 다투기도 많이 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표를 생각하니까 너무 여유롭고 너무 부부관계 행복하고 너무 부부관계가 친밀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주님이 섭리하고 계셔. 우리 아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주님이 우리 아내 이제 또 마음을 또 바꾸실 거야.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 아무도 문제가 안 돼. 왜? 주님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삼손은 주님의 시간표에 의해 출생했는데 가장 힘센 사사가 되고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현대인들은 자기의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의 시간표. 그래서 때문에 자기가 짜놓은 계획이 대로 안 되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정한 목표에 자신이 정한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간들은 절망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시간표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라는 건 정한 시간 안에 정한 목표가 이루어져도 망할 자는 망하고 안 될 자는 안 되는 인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럴 줄 알아도 불안해서 정한 시간 안에 부지런히 뛰다가 결국 지옥 가는 존재가 가장 비참한 불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시간 안에 갇힌 모든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간들이 이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행복한 게 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그 시간 안에 들어오면 저절로 구원을 받고 저절로 인생의 열매를 맺고 저절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자신이 만든 시간 안에 머물기를 원하면 결국 자신이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부수는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든 시간 속에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에 의해서 보호받고 예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내 노력으로 사는 자가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정해놓은 시간에 모든 열매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축복된 인생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초등학생이 아무리 자신의 앞날의 배우자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도 결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은 적어도 대학을 나오고 결혼 정년기가 돼야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힘으로, 내 시간대로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열매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마련된 모든 그 열매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노력과 예수님의 수고로 만들어진 그 열매를 철따라 맛있는 과일을 먹듯이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모든 것을 즐기고 모든 것을 행복해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도 우리가 참 어릴 때는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 아들도 격길로 갈 수 있고 탈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탈선한 자식은 언제든지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탈선한 자식은 탈선하지 않는 자식들보다도 더 효도하며 인생의 노년에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초조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초조함으로 키를 한차나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초조함으로 사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노력으로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예수님의 축복과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마음껏 달리고 인생을 힘차게 뻗어나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성도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에 살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입니까? 예수님의 시간입니까? 자신이 만든 시간에 사는 자는 시간에 쫓기며 허둥지둥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자는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구원의 열매를 먹으며 항상 쉬는 것과 같고 항상 노는 것과 같은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간 자는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왜 이 시간 예배에 가느냐고 바쁜데 오늘 코로나도 많은데 괜히 시간 뺏기고 집에서 TV나 보지 이렇게 해서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을 헛되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 예수님의 시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무엇을 성취해도 결국 그 성취함이 성공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시간 속에 이룬 성공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발버둥 쳤지만 올라가자마자 결국 추락사하고 마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공해서 감옥에 가는 인생이 있고 성공해서 이혼하는 인생이 있고 성공해서 자녀들에게 외면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의 성공 얼마나 비참한 건지 몰라요.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작은 것을 하든지 큰 것을 하든지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으며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면 타인이 볼 때는 저 사람 교회만 나가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예수님과 더불어 자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큰 평안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행복을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힘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시간을 버리고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과 인생과 모든 환경을 기대하며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천국도 준비하시고 인생도 준비하시고 우리의 행복한 삶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시간표를 찾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구하고 예수님의 시간표를 두드리는 성도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생 안으로 들어와서 더 이상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은 암이 걸려도 예수님의 시간표에 죽음이 허락되지 않으면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걸린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예수님의 시간표가 오라 그러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간표는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오래 살고 싶다고 살 수 없고 인간이 일찍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 많은데 코로나 걸리면 자연스럽게 가서 좋겠어요 아주.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구원과 은혜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에 맞추어 삽시다. 예수님의 시간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밤낮을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때 일하고 남이 일할 때 자려면 얼마나 힘들어. 짜증나지. 자려고 그러면 옆에서 시끄럽고 또 여기 뭐 안내방송 나오고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남이 잘 때는 같이 자고 남이 일할 때는 같이 일하는 게 제일 순리에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인생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시간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고 가장 축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 시간, 내 의지, 내 목표로 살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